메시지 11번의 제목은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우주적인 합병체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그냥 삼일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아버지, 아들, 그 영, 이 삼일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셨습니다. 영원 전에서부터 서로 안에 거했다는 거죠. 서로 안에 거했다는 것은 상호 내지했단 말이고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합병되었다 이 말입니다. 합병체라고. 영원 전부터 합병체이셨던 이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셔서 결국은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합병체신 하나님이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우주적인 합병체로 확대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은 삼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우주적으로 확대된 합병체를 얻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하위 제목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늘의 미리신 그리스도, 하늘의 미리신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떨어져 죽었을 때 결국은 죽음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결국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활했을 때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그 밀, 수백만, 수천 개의 그런 밀알들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것을 어떨 때 깨달았냐 하면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유채꽃밭을 보는데 그 유채꽃, 그 유채 씨앗이 그 조그만 그 씨앗 하나가 수천, 수만 개의 유채꽃으로 피었을 때 바로 이것이 유채꽃의 그런 영광이란 겁니다. 꽃힘이. 마찬가지로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 밀이 떨어져 죽으셨을 때 결국은 수많은 밀알들로 수많은 유채꽃으로 이렇게 피어난 그 결과, 이 결과가 우주적인 합병체다. 하늘의 밀도 조그만 그런 합병체였지만 이 합병체가 죽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움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결과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합병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 먼저 개요를 조금 조감하면요. 로마서 1번에서는 온 우주 안에서 합병체이셨던 서로 안에 거하셨던 이런 합병체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 바로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기 원하셨다. 영원 전에 서로 안에 거하셨던 삼일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듭난 믿는 이들을 포함한 거듭난 믿는 이들도 이제 삼일 하나님 안에 서로 거하는 이러한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기를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이러한 합병체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으로 꼭 아까 유채꽃 말했지만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유채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가 뭐냐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은 것이었는데
이 우주적인 합병체에는 세 방면이 있다. 세 방면. 아버지 집, 아들의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요. 로마서 4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만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런 합병체, 서로 내재하는, 서로 안에 거하는 것에 실제 안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안에 사는 길은 A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 B번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C번에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5번에서는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 이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서는 궁극적인 합병체를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 곧 신랑이죠. 이 신랑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교회, 바로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실체가 된 궁극적인 합병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과 거듭남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이런 합병체가 확대된 이러한 합병체를 얻기 원하신다. 영원 과거에 합병체이신 분은 삼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영이 서로 안에 거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듭남 믿는 이들,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삼일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또 사람이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우주적으로 확대된 이제 합병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겁니다. A번에 보면 이러한 합병은 가장 깊은 심오한 단계인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 첫 단계는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포도나무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감람나무와 아무 관계없는 야생 감람나무, 야생 똘 감람나무인데 잘려져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접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접붙여짐이 연결돼 있죠. 연결이죠. 포도나무와 접붙여져서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들과 우리는 접붙여짐을 통해 우리는 포도나무의 풍성들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고 하루 종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는 관계는 종일토록 연결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버리면 즉시 말라져 버리죠. 우리가 말라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 안에서 주님 안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기 뒤에 메시지 개어 보면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연결되어 살 수도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양분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주님, 우리는 세상에 연결되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원하고요. 여기에 연합, 더 전진된 관계는 본성과 본성이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은 소재물이 나오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는 것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그 밀가루를 부수고 부숴가지고
아주 밀가루가 아주 가늘게 부서져 버리면, 가루가 돼 버리면 이 기름을 여기다 넣으면 잘 섞어집니다. 스며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이신 사람과 섞여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생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생활,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생활. 예를 들면 신성한 본성에는 하나님은 빛이시죠. 결국은 우리가 빛의 사람, 빛의 발광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본성은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합된 생활, 신성한 본성과 연합되는 생활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단계가 합병의 생활입니다. 합병. 원래 합병이라는 것은 두 기업체가 하나의 기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재정도 하나가 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서로 안에 이렇게 서로의 사무실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되었다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게 합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게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상호 내재하는 건데요. 바로 이게 합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 자신 안에 살지 않고 우리의 성질 안에, 우리의 죄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런 합병의 생활로 더 깊은 단계로 전진되기 원합니다. 연결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인 것, 연합은 신성한 본성에 관련된 것, 합병은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곧 상호 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B번에 보면 이 신성한 삼위성의 셋,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그 존재에 있어서 서로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상호 내재하신 분이고요.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거기 밑에 조그만 2번에 보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성한 삼위성의 셋은 하나로서 함께 일하신다. 셋인데 하나로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합병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존재에 있어서는 상호 내재하시고 일에 있어서는 셋이 하나로서 함께 일한다. 이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쭉 제일 밑에 86쪽 제일 밑에 영어 2번을 보면 신성한 삼위성의 셋은 영원 과거에 이미 합병되어 계셨다. 아까 설명했죠. 합병되신 이분께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여, 여기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여 이 말은 여기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도 우리 안에 합병체인 삼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게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된 겁니다. 그래서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남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한 합병체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거듭남 믿는 이들이 이 합병체인 상호 내재하시는 이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삼일 하나님 안에 일부가 되는 것, 상호 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한 합병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얻기 원했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 2번에서는 이러한 우주적인
합병체는 어떻게 해서 산출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아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이 해방됨으로 꼭 그 작은 미랄 속에는 신성한 영광이 있었지만 이 신성한 영광이 그 껍질 속에 갇혀져 있었고 제한되어 있었고 그 신성한 생명,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했을 때 그 한 알의 밀, 조그만 한 알의 밀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그 신성한 생명의 영광이 해방돼서 결국은 수많은 미랄들,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많은 미랄들 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됐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성하고도 우주적인 합병체입니다. A번은 이미 설명했고요. B번 보면 B번의 둘째 줄 보면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도록 그 껍질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려면 결국은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침례로 주님은 침례받기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죽음 속에 들어가기 원했고 머물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려면 우리의 겉껍질이 깨져서 죽음 속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결국은 많이 죽을수록 많이 죽음이 역사될수록 많은 경우 이 십자가가 역사돼서 우리의 기질들이 죽임당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 죽임당하고 우리의 자아와 겉사람, 육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야심, 교만, 단독적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죽임당할 때 많이 죽임당할수록 결국은 신성한 그 영광이 해방되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마 경제님께서 그 밑에 2번을 많이 설명하셨는데 이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 무한하시고 한량 없으신 신성한 분, 하나님의 밀이죠. 또 불이시고 이 하나님의 밀이신 이분께서 그분의 육체 죽음을 통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통해 해방되신 후에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의 영적인 생명에 충격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충격력, 영적인 생명의 충격력이 바로 불이다. 이 불이 드디어 해방된 거죠. 불을 던진 것입니다. 감췄던 불, 그 껍질 속에, 미랄 속에 감췄던 불, 이게 바로 신성한 생명이고 신성한 그런 신성의 영광인데 이러한 신성한 생명, 신성한 영광인 이 불이 하나의 충격력이라는 것입니다. 충격력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밀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우리 존재 안에 뭔가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훈련생들이 훈련에 온 것은 전혀 교회 가지도 않았고 훈련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이신 분, 이러한 그 불이신 분이 그리스도는 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불이 충격력으로서 훈련에 가라고 막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름으로 우리를 밀어내므로 훈련 가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데
훈련에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 이거 바로 충격력이라고 말했고요. 또 예전에 그 러시아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많은 성도들을 러시아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러시아에 갔을 때 여기에 밀어내는 하나의 능력, 뭔가가 밀어내서 러시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갈 생각도 못 하고 러시아에 갈 생각, 의도도 없었지만 이 신성한 불이신 주님이 밀어냄으로써 결국은 그 추운 동토에 얼어붙은 땅 러시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밀어냄, 이러한 영적인 생명의 충격력, 이러한 신성한 불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타오르기 원하고 또 형제님 말씀처럼 이러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때 우리의 체험을 봤을 때 많은 때 이 불이 좀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염려를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여기 에르마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가스레인지에 점화 버튼만 누르면 이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충격력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러한 말씀들을 기도로 취하면서 주님을 접촉할 때 점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 불이 붙으려면 이렇게 점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이미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로마서 3번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뭐냐. 아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말했는데요. 이러한 합병체에는 세 방면이 있다. 첫 번째는 A번의 아버지의 집이고 두 번째는 B번의 아들의 참포도나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C번의 그 영의 아이, 그 영의 새 아이, 새 사람, 그 영의 한 새 사람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방면 중에 A번, 아버지의 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저는 거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집이 있고요. 또 제 아주 조그만 볼품없는 사무실이 아주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또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방이 있습니다. 거할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거할 곳, 거처, 여기 집은 거처인데요. 거할 곳이 세 군데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거처들, 바로 우주적인 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우주적인 집이고요. 거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하루 중에 어떤 날은 내 집에 있고 내 집에 살고 있고 어떤 날은 어떤 시간에는 사무실에 가고 또 어떤 시간에는 공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수백만 수천만의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거처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 거처들인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합병의 방면입니다. 그리고 1번에 보면 이런 아버지 집은 거처들이다 이 말이고요. 거기 2번에 보면 이 아버지 집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함께, 네,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함께, 네,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정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먼저 우리가 시시때때로 또 아침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네. 그에게 함께 간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것이죠. 구속받은 선민을 방문도 그냥 한 번 방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되어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선민의 상호 거처가 된다. 이 말은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결국은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드마 경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맨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아내 결혼 기념일을 예로 들면서 그 장모님한테 그 제빵기, 장모님이 아니라 아내에게 제빵기를 사줬는데 그 장모님이 어머니께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꽃을 사다 줘라 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 꽃을 사다 주니까는 그 아내분이 에드마 형제님 보고 막 사랑한다고 막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매일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신성한 로맨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느낌이 있든 없든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운전하고 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면 막 안에 막 달콤한 누림이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물론 능력의 영이고 맑은 생각의 영이지만 마치 이러한 그 영을 말할 때 이 샌드위치의 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빵 안에 소고기는 어디 있는가? 사람의 영이 바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 이 사랑이요. 그 샌드위치 사이에 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영 안에서 불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능력의 영, 능력이 가득하고 또 맑은 생각의 영, 맑은 생각만 가득하다면 끔찍할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의 영에서 불타고 형제 사랑이 막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이 거의 없고 능력만 있고 맑은 생각만 있다면 야, 정말 전부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정말 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안에 사랑의 영이 불타야 되지 사랑의 영이 빠져버리면 참 교회 생활이 삭막하고 함께 있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거처들, 아버지께서 이 거처들 안에 거하심, 네, 이런 방면, 합병체의 이런 첫 번째 방면 말했고요. B번에서는 아들의 참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수천 개의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수많은 가지들 속에 거하시죠. 수많은 가지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합병체의 또 다른 방면이죠. 이 포도나무도 우주적인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이 포도나무가 전 세계로 뻗어 있다. 이런 가지들이 수만의 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아들이신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것처럼 아들이신 분은 참 포도나무인데 이 아들이 수많은 가지들 속에 거하고 있죠.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이라는 것이죠. 제일 밑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며 이들은 본성상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었지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아니었고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완전히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야생 포도나무 보니까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야생 가지들이었지만 이 가지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잘라져 가지고 본성을 거스러서 참 포도나무 안에 접붙여졌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와 참 포도나무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참 올리브 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네, 결국은 이런 접붙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가지들인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상호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상호 내재가 바로 합병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번은 이제 세 번째 방면인데요. 그 영의 새 아이가 나오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합병체의 셋째 방면, 그 영의 새 아이가 뭐지? 왜 또 그 영의 새 아이라고 했지? 이런 용어만 알지 그 말이 어디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네, 해산할 때가 되면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막 힘들죠. 네,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어린아이를 낳으면 이란 말이 나오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한 사람, 네, 한 사람이 태어난 것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부활을 통해 한 세 사람이 산출됐습니다.
1번에 보면 이 새 아이,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걸 말을 하는데요. 이 곧 새 사람은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에 의해 이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의 새 아이 또는 그 영의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이 이 태어난 새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이 한 새 사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병이죠. 실제이신 그 영이, 새롭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영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안에 사는 것,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상호 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체의 세 방면은 아버지의 집, 아들의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 이 세 방면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인데요. 로마자 4번은 이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주적인 합병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안에 거하는 실제 안에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A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 이게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용 구절에서 보면은 시편 90편 1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요. 1절에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저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대대로 저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거처로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거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신 안에 살지 않고 자신의 죄들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처 삼아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는가? 이게 시편 90편 10절 각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드마 경제님이 말씀해 준 건데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생이 짧고 죄들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 밖에는 죄들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떠나면 그분 밖에 있으면 죄들뿐이고 죄들을 지었을 때 고통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분 밖에는 죄들과 고통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로 저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매 순간 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아침에 주님의 자애로 저희를 만족시키시어 저희가 일생 환호하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네. 아침마다 주님의 자애로 만족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환호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B번을 보면 이런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번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이고요. B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그래서 인용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넘겨보면 1번에는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2번에는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로서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아멘. 3번에서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온 존재를 더욱 누릴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아멘. 아까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첫째 위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길은 C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기록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인 현재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도로 취해서 누릴 때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 우리를 북돋아주는 아주 신선한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성경 읽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말씀들, 레마의 말씀이죠.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형제님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 휴가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 원합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아주 그 연장하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던 그 어떤 형제님 집에 방문하면 형제님 거실에 큰 성경, 회복력 성경이 놓여 있고 항상 보니까 시편 말씀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장 한 장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도로 취하고 그 말씀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 항상 그 형제님은 이 회복력 말씀이 펴져 있고 방문할 때마다 성경이 펴져 있고요. 항상 그 말씀을 읽었다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성경을 읽는 것 정말 주의하고 성경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3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 안에 잠기고 기록된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먹고 흡수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토양, 우리의 흙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길이고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토양과 흙의 모든 영양분, 모든 자양분을 말씀을 통해 쑥쑥 빨아들일 때, 소화하고 동화할 때 결국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위로 자라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참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로고스, 주님의 항상 있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양분, 영양분을 매일매일 우리를 완전히 적실 때까지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좀 돌이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왜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4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은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도를 취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의 방식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병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는 내가 순수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요. 1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게 합병의 생활이고 합병의 방식으로 말하는 이러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5번에서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쭉 뒤에 보면은 예초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예초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하고 새초소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매일 아침마다 피곤하지만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를 취함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새로운 처소인 삼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자 5번은 궁극적인 합병체,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합병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신랑이 되셨고요. 또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교회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됐는데 신랑과 신부가 한 실체가 된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합병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A번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한 인격이 돼서 한 실체가 되어서 연합되고 합병되어서 그 영과 신부,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 초반부에서는 교회들에게 그 영이 말씀하신다고 말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한 실체가 돼서 한 부부가 되어서 말하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궁극적인 합병체, 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비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단체적인 한 인격인데요. 이제 수많은 믿는 이들인 우리도 이 단체적인 한 인격 안에 포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인격들은 이제 서로 안에 있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서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인 우리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C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D번 보면 여기 합병되는 길이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을 때 합병되는 길, 합병의 실제 안에 사는 길은 주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덧붙여서 합병되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보면 감추어진 만나는 금 항아리 속에 있었고요. 금 항아리는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들, 감추인 만나이신 아들은 금 항아리인 아버지 안에 계셨고 금 항아리이신 아버지는 아들이신 언약궤 안에 있었고 언약궤이신 결국은 언약궤가 되신 그 영이신 아들은 지성소인 사람의 영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거함이 있죠. 아들은 감추인 만나는 금 항아리 안에 계셨고 금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이 지성소인 사람의 영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합병이죠. 그래서 이 합병되는 길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그 금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감추어진 비밀한 이러한 만나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감추어진 만나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러한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러한 합병되는 이런 길, 합병의 실제를 누리는 이러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개된 만나를 먹을 때, 공개된 만나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말씀을 기도로 먹으면서 이 만나가 우리 안에 소화되고 동화돼서 우리의 세포가 될 때 바로 이게 합병되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말씀을 기도로 충분히 이렇게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이 감추진 만나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먹은 그 감추인 만나가 결국은 우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괴롭고 힘든데요. 이거는 노력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만나로 먹을 때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결국은 이 감추인 만나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고 내보내고 결국 감추인 만나가 결국 우리가 된다. 참 여기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감을 하자면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합병체이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뭐냐?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이런 합병체를 얻기 위해 그분은 하늘의 미일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이 해방됨으로 결국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가 바로 이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인데, 이 합병체에는 세 방면이 있다. 아버지의 지배 방면, 아들의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 이 세 방면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에서는 이러한 이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살려면 A번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죄들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B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첫째가는 사랑으로 첫째 위치를 드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극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C번에서는 항상 있는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취함으로 먹음으로 이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즉각적인 그런 살아있는 말씀, 현재의 말씀, 적용될 말씀, 우리 안에 살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 결국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로마서 5번에서는 합병되는 길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감추인 만나가 결국은 우리를 합병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5번에서는 이 궁극적인 합병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